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8장을 했었는데요. 출애굽기 8장에서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건 하지 마.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절대 우리는 이 마귀하고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바로가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이 완악하고 고집센 바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의 연속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보면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질병,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 이런 많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되는 재앙 속에서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출애굽기 9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5번째 재앙이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걸 이제 전하라고 했잖아요. 전했으면은 나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 그러죠.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보내라 그러는데 지금 안 보내고 있죠. 바로가 왜 안 보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인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 노예는 뭐죠? 생산력이죠. 그들이 만약에 다 없어지면 생산력, 이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 노동력이 없어지면 일을 할 수가 없고 이거는 곧 뭐하고 연결이 될까요? 재산하고 연결이 되죠. 재물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내 백성이 나를 섬기러 예배를 드리게 이제 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들을 다 보내면은 애굽이란 나라가 이게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에는 가축과 말과 나귀, 낙타와 소, 양 여기에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다 재산, 소유물에 다 해당되는 거죠. 이 예배를 드리게 해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재물을 친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데 바로는 이 말을 듣지 않죠. 이 재물과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누가복음 16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섬기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이 바로는 세상을 대표하고 있죠. 재물을 지금 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일 기한을 정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세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가축들이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고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해요. 확인을 했어. 아니 확인을 했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듣지를 않아. 참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잘 안 들려요. 왜 이렇게 이 바로가 눈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왜 안 듣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사야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봐도 뭔지도 모르고요.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눈으로 다 확인까지 해놓고도 몰라. 지금 눈으로 다 확인하고 지금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가지고요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봐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잠깐 내버려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왜 하나님께서 내가 봐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으니까 6번째 재앙으로 넘어가죠.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암이죠. 그게 짐승과 사람한테 생겼어요. 그리고 바로가 신뢰하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가 지금 왔어요. 온 나라가 지금 어떡하죠? 끔찍해요. 근데 바로의 눈에 이게 안 보일까요? 엄청나게 끔찍한데. 근데 이 악성 종기는 이게 몸에 생긴 질병인데요. 이건 뭐죠? 건강이죠, 건강. 사람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런 건강을 잃는 이런 재앙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이제 7째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이 돌았잖아요.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는 세상에서 끊어졌어. 근데 내가 너를 살려둔 이유는 뭐냐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백성을 죽이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어리석어요. 바로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이 자신한테 달려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바로랑 지금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안 보내고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과 바로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건데 이 완악한 바로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요, 이 온 천하에 알리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때는 미리 또 경고도 하고 피할 길도 이렇게 제시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렇게 계속 불순종하는 거는요, 다 내 탓이죠. 자신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잘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죠. 17절,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바로는 이렇게 이 애굽인들이 가축이 죽고 그리고 막 악성 종기가 나고 이런데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요, 잠언 1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만하면 1등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넘어지는데 1등으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고 거만하면요, 망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이렇게 교만한 거 있잖아요. 무지에서 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는 지금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무지 때문에 교만함이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로는요, 듣질 않아요. 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요, 이렇게 교만함 자체가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잖아요. 호세아 6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재요. 그분이 우리를 찢고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거래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지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죠? 그게 가장 고상하다는 걸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이맘때 어떻게 하겠냐면요,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인간의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무슨 지금 하늘이 진노했나?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바로의 신하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순종하는 자가 있고요. 듣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그 재앙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가축과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두지 않고 집으로 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도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런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럼 이렇게 같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듣는 거,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를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 사람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재앙들을 보고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순종한 자도 구원받았다는 거죠. 살았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고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듣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28장. 하나님은요,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순종하면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뭐라 그래요? 자꾸 들으라 그러잖아요. 청종하라 그러잖아요. 지켜서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지금 순종하여 받는 복이 너무 크죠. 순종, 듣고 지켜 행하는 것까지 나가야 돼요. 듣는 것만 하면 안 되고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랬는데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오냐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악이 뭐래요? 하나님을 잊는 게 악이래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32절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어때요? 너무 끔찍하죠? 이게 요즘 우리 현대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죠. 이게 요즘에 다 정신병. 그리고 32절 하루 종일 자녀만 생각한대요. 자녀만 생각해줘도 눈만 피곤해. 찾지도 못해.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뭐 돕지도 못해. 그리고 막 병들 막. 너무 끔찍하죠? 이 하나님은 순종하여 받는 복,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육신의 성공과 그런 즐거움을 위해 육신에 속한 것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길 때 있죠. 우리에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지금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맨날 육신의 정욕과 안목에 보이는 거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런 것만 이건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정욕들에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으라고 하는데 바로가 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재산, 건강, 병이죠, 병. 되게 중요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로가 지금 이거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놓지 못해. 이거를 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왜 이러냐 이럴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그것들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죠? 구별하여서 지금 지키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이런 사람, 돈, 건강, 명예,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이런 걸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게 바로처럼 완강하여서 아직도 내가 꽉 붙잡고 있는 욕심이나 고집이나 집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욕심이 있을 때요, 이게 잉태가 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그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욕심이 나를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한다는 거죠. 바로가 모든 것들을 잃고 있는 것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고 있는데 바로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은 바로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계속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런 재앙이 계속 되어도 이 불순종을 계속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불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거역하고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재물이나 보이는 이런 물질들을 경배할 때 우리에게는요, 이런 재앙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시나요? 지금 이게 다윗처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에게 모든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은요,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 교만이 뭘까요? 이 교만은요, 자기의 위치를 떠난 거예요. 바로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교만한 거죠. 교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내가 지금 피조물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 있죠. 이거를 오늘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다윗은요,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게 무슨 일이래요? 바로가 하나님도 모르던 바로가 변했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범죄하였대요. 이거 회개잖아요. 내가 범죄하였노라. 바로가 어떻게 됐죠? 어떤 상황이죠?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고 그럼 일을 할 수가 없죠. 지금 먹을 것도 없죠. 악성 종기가 생겨가지고 가축과 애굽에 있는 온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겼어. 우박이 내려갖고 먹을 것들이 다 사라졌어. 어때요? 이 나라 어떻게 됐죠?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망하게 되니까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완악한 바로도 망하게 되니까, 그쵸? 망하게 되니까 이런 회개가 나오네요. 그런데 이 바로의 회개는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내가 잘못했다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회개는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회개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하죠?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내 이 돈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이 병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당장 지금 내가 급한 문제 있으면은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고 내 멋대로 또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결국 이 회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가 지금 이렇게 말했지만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와, 이거 좀 놀랍지 않아요? 이거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거든요. 모세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해서 보냈을 때 나 못해요. 나는 입이 둔하고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요. 나는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그대로 전하지 않던 그 모세가 지금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깨달아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모세가 알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모세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바로의 불순종은요, 갈수록 커지고 모세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재앙의 때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더 불순종 가운데 망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이런데 나를 위해서 지금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 바로와 같은 사람을, 바로가 몽둥이에요. 이스라엘의 몽둥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바로의 몽둥이야, 이런 거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셔가지고요,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반절 좀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가 너 내 자녀야, 그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우리한테 올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데요, 왜 그런 사람 막대기와 이 바로와 같은 이런 몽둥이와 이런 인생의 이런 끔찍한 이런 채찍들이 우리에게 왜 날아오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를 징계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이런 징계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징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재앙이 오는 거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출애굽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1절.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게 사람이요, 다 망가졌어. 농작물 밀들이 보니까 보리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고 이 우박 때문에 다 상했잖아요. 근데 뭐가 남았대요? 밀과 쌀보리가 지금 살았어요. 이 바로가요, 경제적인 이 피해가 두려워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회개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 남아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기댈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뺏어가야죠. 이 10가지 재앙이 와야죠. 이 재앙이 오지 않으면 다 뺏어가야 돼. 다 뺏어가야 돼. 조금 이제 쌀보리하고 요거 조금 남았는데 기댈 거 조금 있다고, 밀하고 쌀보리 남았다고, 이제 좀 남아 있어 이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조금 있는 거, 그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재앙을 막 주고 이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좀 미리미리 내려놔라 그러면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계속 지금 오잖아요. 근데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늘은 내가 이런 거듭되는 재앙 속에서 내가 도대체 돌이켜야 될 게 뭘까? 끊어야 할 게 뭘까?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내려놓길 원하실까? 그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 이제 이 바로가요, 아직까지 지금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재앙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33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인간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완악하면 하나님께서 눈도 가려지고 귀도 못 듣게 해가지고 내버려 둔대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이런 고집불통은요, 결국 인간을요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집이 완전히 끊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이 바로가 완악하여 출애굽기 9장을 통해 7가지 재앙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끊임없는 재앙들이 계속 오는데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 가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힘든 일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바로는요, 계속적으로 뭐라 그러죠? 아까 뭐라 그랬어? 회개하는 것 같았잖아요. 회개하는 것 같았는데 또다시 완악하여 거짓말을 자꾸 반복하고 있잖아요, 바로가. 이 바로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2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음이로다. 하나님한테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쟁이, 마귀에게서 우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계속하고 속인다는 거죠. 그리고 욕심쟁이고, 우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 마귀는요, 욕심쟁이의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이 바로가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고 자기한테 좀 불리하면 회개하는 척하고 이러면서 끝까지 놓지 않는 이런 욕심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이게 거짓말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거짓을 즐기고 있다면 나 여전히 마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는데도 목이 고다갖고 듣지도 않아? 그럼 갑자기래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바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주 책망을 들을 때 이 목이 고다갖고 안 듣는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그 패망을 우리가 당하지 않거든요. 7째 재앙까지 왔는데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육신의 이런 속한 이런 즐거움과 이런 성공과 나의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이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계속 훈련하여 그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새롭게 우리는 변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고쳐야 돼,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고쳐져요, 우리가. 마음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보혈로 내 마음을 계속 씻어내고 그리고 나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죽기 살기로 그거를 끊어내고 돌이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요, 마귀의 자식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죠.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여서요 총명이 어두워진대요. 마음에 이게 허망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감각이 없어. 그렇고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이게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죠.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있잖아요, 이 땅에 기근이 들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물이 없어요. 몇 년 동안 어때요? 죽게 생긴 거예요. 재앙이 온 거예요. 재앙이 왔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뭐래요? 하나님과 바알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근이 와가지고 지금 물이 하나도 없어. 다 죽게 생겼는데, 아니 해법이 이거야. 너 하나님 선택할 거야? 바알 선택할 거야? 너 하나님 선택할 거야? 재물 선택할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긴 이런 재앙인 가운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기근의 때에, 이런 재앙의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있죠.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애굽에서 지금 섬기고 있던 그 신, 아니면 너 지금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신, 너 지금 어떤 신을 섬길 거야? 오늘 바로 선택해. 그런데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 여호수아의 이 결단이 오늘 성도님들이 결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기근의 때 이런 재앙이 나한테 끊임없이 몰려올 때 이 문제 가운데 숨도 쉬지 않고 한 문제 끝나면 다른 문제, 또 이 문제 끝나면 다른 문제, 계속 연속해서 계속 몇 년째 이런 재앙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